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 하루도 또 한 달, 9월 달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보스나 왕이시지만, 우리의 창조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성경에서 되고 싶은 모습은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죠.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적대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 이야기로 시작할 때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고 부자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기의 자기의 상속 유산을 미리 좀 나눠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동의 정통한 이 학자들을 보면은, 당시에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분깃을, 유산을 달라는 것은 굉장한 불효고, 그런 막대 먹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를 죽이거나 그를 쫓아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굉장한 무례한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집에 있는 그 상속을 가지고 땅을 기경한다든지 뭐 집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 먼 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동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산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땅, 토지, 이런 영토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재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마 헐값에 준, 자기 몫으로 준 분깃을 아마 그 영토를 팔아버리고 아마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재산을 다 써서 아버지 집에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아마 결심을 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재산이 다 탕진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버지 집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무상으로 제공되던 그 사랑, 끊임없이 자기를 후원해 주시고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했던 그 끊임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는 몰랐어요. 먼 나라로 가면은 그 아버지보단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뭔가 기가 막힌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늘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랑이 아마 따분히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버지 집을 탈출해라. 그리하면 야, 답답하지 않아? 그 떠나면 낙원이 시작되는 거야.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이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렸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도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따분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 품을 떠날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죠. 아들의 탈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탈진, 다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죠.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가서 큰 돈을 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거죠.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은 돈을 잘 쓸 줄 몰라요. 그는 허랑방탕하게 거기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를 돈으로 생각하고 그를 꾀하려고 유혹을 주고 달콤함을 주고 꾀해서 그에게 있는 모든 돈을 탕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사기꾼, 또 돈을 갈취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평상시에 일도 안 해보고 돈도 벌지 않고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둘째 아들 등쳐먹는 거는, 돈 빼먹는 거는 아마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죠. 그래서 값없이 주십니다. 자녀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무한하게 퍼주시고, 어떤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노예로 보죠. 늙고 병든 노예는 값어치가 없어서 버려버립니다. 쓸모 있을 때까지만.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생각은 그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죠. 구속하죠. 뭔가 달콤함을 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 같지만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오늘 허랑방탕해서 돈 다 써버린 아들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끓던 사람도, 여인들도,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다 돈이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떠나버리죠. 이제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자기를 배신했던 그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돌아와야 되죠. 이제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그 센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다시는 돌아올 마음이 없었고, 돌아오지 않겠다, 자기가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고향을 떠났을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 더 큰 일을 당합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가 개인도 다 파산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IMF가 터졌어요. 경제 불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자국민들도 일할 데가 없고 돈 벌 데가 없는데 이 외국인,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뭐 이럴 때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궁핍해져서 마지막 자존심으로 집엔 돌아갈 수 없고 이제 뭔가 일을 해서 버텨보겠노라 비참하게 됩니다. 15절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기 손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 나라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나라 사람 싫어했던 아마 돼지를 치는 일, 더러운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배불리 밥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더더욱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돈이 떨어지면요, 무서운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명예가 없어지면은, 그래도 명절 때가 되면은 연락도 하고 선물도 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배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고 밑바닥 중에서도 그 밑바닥에 갔을 때 그제서야 탕자는 자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문제의 본질은 자기가 밑바닥의 인생, 완전 삶의 그 회의를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넓은 품,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밑바닥에
그런 처절한 그 밑바닥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성한가. 종들도 풍성하고 종들도 먹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풍족함과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볼 때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보다 못한 그 비참한 인생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이 크구나, 아버지가 좋은 분이구나, 아버지가 좋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자기가 한 짓을 보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아들로서는 안 되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아버지였다면 나 같은 자식은 도저히 받아볼 수도 없고 그렇게 그럴 거죠. 그래서 그는 가상 시나리오를 씁니다. 머릿속에 18절 19절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아버지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그 넓은 큰 사랑과 그 무한하신 사랑, 그런 생각보다 자기와 같이 나 같은 사람은 아들로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달라, 그것만 해도 괜찮다라는 시나리오를 하고 그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죄를 우리는 실컷 지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뉘우치기만 하면, 주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 너 그동안 뭐 했냐? 야, 너 나 이렇게 배신하더니 잘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돌아온 탕자, 그를 품어주고 기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찢기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넓은 품, 우리 아버지가 있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조건 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멸 직전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과 다른 것들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죠. 우리 예수님은 집을 나간 자식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멸망의 존재, 잃어버린 그런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떠난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불러주시고 어떤 방황하는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그 영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곳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저 멀리 서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인 것을. 유대인들의 집은 2층이 있고 그 2층 쪽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봤다는 것,
그가 혹시나 오다가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진 않을까. 또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탕자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요, 그를 돌로 쳐서 때려서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혹시나 나보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진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시간 나는 때마다 2층의 베란다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도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치군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오랫동안 배도 굶었겠죠. 잘 먹지는 못하니까 막 빼짝 말랐을 거예요. 또 수개월 동안 돼지를 치면서 더러운 것과 오물이 있고 또 씻지 못했을 거예요. 오랫동안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저도 영등포에 가면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식하는 거, 식사 나눔을 하거든요. 식판에다 밥을 줘서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이제 봉사자들도 같이 그 식판 씻어서 거기 앉아서 이제 먹는데 진짜 힘든 게요. 냄새. 그 노숙자 냄새가요. 코를 찌르는데 이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냄새 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한지 그 더러운 거 생각 안 해요. 그를 껴안고, 그를 입 맞추고, 키스하고, 입을 맞추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더러움이 있었는지, 세상 사람이 얼마나 그가 비참한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는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를 그렇게 여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탕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나는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감당이 안 되고요. 이제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세요 하는 그 찰나에 아버지는 그 말을 막으시고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왔던 그 사실, 다른 것보다도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던 그 사실에요, 아버지는 기쁨이 너무 커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합니다. 이것은 종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주인이 입는 옷이에요.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것은 내 재산을 잃을,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는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입니다. 최고로 다 대접해도 그는 아버지는 아까운 게 없는 것이죠. 탕자를 적당히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의 끝이 아니라 최고의 그의 삶을 다시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히브리 원어는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찢기고 내가 봐도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때는 나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요, 불경기가 회복해서가 아니에요. 한일미일 관계가
잘 회복돼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배신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 그 아들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늘 한 얘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죠. 미국을 횡단하는 오래전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역에서 남루한 한 청년이 탔어요. 근데 그 버스에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가득 탔고 여행을 하는지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차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불안해한, 뭔가 얼굴에 경직된 그 남루한 청년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던 청년들이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웃지 않냐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좀 친해지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등학교 때 불량 청소년이 돼서 집을 나가게 됐는데 갖고 있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도시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쓰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서 돈을 훔치고 이런 돈을 훔치는 일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건데, 출소할 건데 만약에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그 떡갈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이렇게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답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는 길인데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 거예요. 편지에다 또 근데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저라도 저 같은 자식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하지 않고 저를 받아주질 못한다면 그냥 노란 손수건을 달지 마시면 저는 그냥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버스가 앞에 그 자기 마을을 지나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 이제 청년들이 고개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창문을 쪽 얼굴을 향하게 하는데 그 떡갈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고 백발이 된 아버지가 노란 깃발을 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내리면서 다시 내려서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다시 회복하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노래로도 아마 이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죠. 우리는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돌탕을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주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랬던 자, 그래서 세상에서 찢기고 다시 누구도 나를 받아줄 자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품꾼으로 그냥 써주길 원했는데 주님은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여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